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안다는 것, 내가 누구이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거룩한 뿌리가 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 때에 백전, 100번 싸울 때에 불태,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도 나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그것도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도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회상하며 나아가면서 또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야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논증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를 전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당신들도 이러한 존재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선택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없어요. 종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주인의 명령에 그냥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 좋아? 싫어? 이게 아니에요. 너 할 수 있어? 못해? 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볼 때에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해. 하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은 그걸 알아요. 이 종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지. 저 종이 이걸 할 수 있겠지. 해서 이 주인은 그 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여기에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기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맡기면 거기서 그냥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을 배치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되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허락하신다면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와서 도우라 할 때에 그렇구나. 나는 이곳으로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다면 아멘 순종하는 거죠. 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이 있지 않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대사 같은 사람이죠.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에게는 약간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냥 일반 종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택정함을 입었고 그 택정함 속에서 어떠한 중요한 직무, 직책을 맡겨 주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에게 부르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사도라는 거죠. 사도에게 무엇이 맡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존재 목적, 나는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한 가지의 너무 중요한 보배로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요. 이 거룩한 사역을 가지고 나는 나아갑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나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싶고 정말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기 싫고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종이기에 나는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한 사도로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여러분도, 나만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도 그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만 특별히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이 사도들에게만 한정되고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났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친척들을 만나면서 이웃들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곳마다 세워졌고 이 세워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읽게 하는 이유, 이 로마서를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역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은 무거운 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것이 무거운 짐, 두려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출산에 참 무거운 짐이 있죠. 아이를 임신하고 40주의 시간을 내 뱃속에다가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이제 키워내고 그리고 출산할 때 그 고통, 정말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의 귀중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둘째, 셋째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낳는 거룩한 수고, 은혜의 수고를 통하여서 세상이 더욱더 번성해 나가는 거죠.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더라면 나 이 고통 싫어. 이 고통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자녀를 낳지 않죠. 어쩌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가?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 출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 이 아이를 출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성장할 때까지 쭉 보살펴야 한다는 것, 이거 부담이야. 이 부담을 우리가 왜 져? 그냥 우리만 즐겁게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힘든 시대가 되기도 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교회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 이거 부담이에요.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나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힘들게 어렵게 왜 내 감정 소금화하며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반응합니까? 그런 힘든 거 시키지 마세요. 저 하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감내할 뿐입니다. 거룩한 출산의 기쁨,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아 내가 순종할 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바라보니 이 수고 정말로 값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명절 가운데 우리는 일가 친척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한 만남 속에서 그냥 반가워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복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어떻게 왜 이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났더라면 만남이 없겠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영적 정체성을 함께 전하며, 오늘 또 전도대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많은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